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원 속에 성경적 한의학 시간이 벌써 150주를 넘었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해온 것들 앞으로 계속 진도 나가는 것보다는 그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앞으로 넉 주 동안에 제가 카툰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다시 한번 복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꼭 알아야 할 건강 상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적 불통이요, 불통적 통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사람의 몸이 기와 혈로 이루어졌다 했죠. 기라고 하는 것은 기운이고 혈이라는 것은 피를 말합니다. 남자는 기, 여자는 혈이라고 그랬죠. 우리의 몸은 기는 항상 가볍게 팽팽 잘 돌아야 건강하고 혈, 피는 항상 맑고 깨끗해야 건강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가 무거워져서 잘 돌지 못해서 기가 막히면 아픈 병이다. 기가 막히면 기 막힌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혈, 피가 깨끗하지 못하면 혈이 탁해지는 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가 막히면 아프고 기가 막히지 않으면 아프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 모든 병들은 기를 잘 통하게 하고 피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으로 치료를 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과의 관계, 그 기가 막히면 사람과의 관계도 막히게 되고 영적으로도 아프면 육적으로도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기운, 기가 잘 통할 때 건강한 영육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화를 내면 늙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일로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 화를 내면 한 번 늙는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화를 내면 늙을 뿐만이 아니라 죽습니다. 화를 내면 사람이 죽습니다. 화를 많이 내고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은 빨리 죽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사람의 화내는 것이, 썩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매일매일 참 기도하면서 살아가는데 순간적으로 생기는 썩을 낼 만한 일이 있을 때에 그때 화를 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즉 영적으로 죽고 육적으로 죽고 빨리 늙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때그때 화를 우리가 내지 않도록 조심하며 애를 쓰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완전주의는 병이다 라고 하는 또 말씀이 있습니다. 완전주의라고 하는 것은 참 사람은 완벽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죠. 여러분, 사람이 완벽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결코 완벽할 수 없습니다. 완벽한 존재는 하나님 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람이 완벽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도 완벽할 수 있고 당신도 완벽해야 하고 우리 모두는 완벽할 수 있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완벽을 요구하는 것이고 완전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가 결국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못한 상황, 완벽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면 끝까지 완벽을 다그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 물고 늘어지는 것, 책망하는 것. 99점을 먹었는데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부모가 아니라 왜 한 1점을 틀리느냐고 이렇게 말하는 부모는 얼마나 참 힘든 부모가 되겠습니까? 임상적으로 볼 때에 완전주의는 병입니다. 그런데 완전주의식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병자라고 하는 것, 환자라고 하는 것, 이것이 병이라고 하는 자체를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완전하다고 생각하고 완전할 수 있다고 자꾸만 믿고 그것이 오히려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의 완전주의식 이런 사고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자랑합니다. 나는 완전주의적인 경향이 있었어. 뭐 이렇게 말하는데 그 사실은 그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잘못된 사고이고 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로 완전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은 상대의 완전하지 못함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상대도 나의 완전하지 못함을 이해해 줄 것입니다. 그것을 excuse라고 하죠. excuse를 많이 할 수 있는, 용납을 많이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은 아주 건강한 사람입니다. 완전주의식으로 생각하고 자꾸만 강요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사실은 아픈 사람입니다. 완전주의는 병입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완전주의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자체를 회개하고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병식천의 원리입니다. 일병식천. 하나의 병이 있으면 1000개의 병을 막아준다는 뜻입니다. 보십시다. 무좀이 있는 사람이 오히려 발을 자주 씻습니다. 위장이 약해서 위장병이 있는 사람이 음식을 조심합니다. 음식을 조심하다 보니까 오히려 위에 암도 안 생기는 경우가 있죠. 당뇨가 있는 사람들이 음식 조심하고 운동을 많이 하고, 또 혈압이 높은 사람들이 짜지 않게 먹고 음식을 조심하면서 운동을 하죠. 또 신경이 굉장히 예민하고 불안한 사람들, 잠을 잘 못 자는 분들이 하나님께 더 깊이 기도하고 간절히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영적으로 더욱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고 더욱더 깨끗해지고 정결해지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참 우리에게 한 가지 정도의 병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도 이렇게 몇 가지의 병이 있었다고 하죠. 그 몇 가지의 병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쳐서 굴복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픈 데도 없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 자연히 교만하게 되고 자연히 방자하게 되고 방탕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때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의 병들, 한 가지 아픔들을 다 허락하셨는지 모릅니다. 서양 속담에 사람은 누구나 자기 집 벽장 안에 해골 3개씩 가지고 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남들은 알지 못하지만, 남들에게는 밝히지 못하지만 자기만 알고 있는 벽장 속의 해골 3개. 이것이 아픔이죠. 이런 아픔들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경건해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바르게 살고 조심하려고 애를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병식천의 원리. 때로는 우리에게 주신 한 가지의 아픔이 1000가지의 병을 막아줄 수 있는 1000가지의 죄를 또 미리미리 예방해 줄 수 있는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잠자는 문제입니다. 잠자기에도 골든 타임이 있다. 여러분, 잠을 드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시각이라고 되겠죠. 시각. 잠드는 시각이 언제입니까? 사실은 말이죠. 오늘날 피로하다고 말하는 분들 중에 제일 보면은 수면 부족이 많습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에는 8시간 정도는 자야만 건강하다. 이런 교과서적인 것 뭐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자려면 사실 제일 좋은 시각이 언제냐면 밤 10시입니다. 밤 10시 정도에는 자야 되는데 우리가 보세요. 밤 9시 TV 뉴스를 보다 보면은 처음에는 아주 흥미진진하고 긴박한 뉴스가 막 나옵니다.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나중에는 저게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저게 잘했다는 말인지 못했다는 말인지 저게 뭐라는 말인지 모르는 어려운 용어가 막 나오면서 점점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설 잠이 오면서 졸리거든요. 그때 바로 자야 됩니다. 밤 10시에서 12시 사이에는 무조건 잠들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골든 타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밤 10시에 다시 일어나 가지고 이거 먹고 저거 마시고 이렇게 하면서 10시에서 12시 사이를 황금 시간이라고 그래 가지고 놀고, 그 시간에 자면은 뭔가 아깝고 좋은 것을 많이 잃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막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에 절대로 자지 않습니다. 밤 12시 넘어서 자고 1시 넘어서 자다 보니 결국 새벽 6시, 7시 일어나니까 수면 시간이 적게 되죠. 적게 되기 때문에 결국 항상 피곤하게 되는 것입니다. 밤 10시에서 12시 사이에 드는 잠이 제일 질적으로도 좋습니다. 이것을 양질의 잠이라고 합니다. 양질의 잠을 잘 수 있는 시각, 밤 10시, 밤 10시를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고 잠을 잘 자면 그 다음 날에 하루가 또 맑고 명쾌하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잠자는 것에서 실패해버리면 수면 시간이 적어지면 기억력도 없어지고 피로해지고 짜증도 나고 모든 게 다 엉클어지죠. 잠자는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밤 하나님 안에서 푹푹 자고 다음날 언제 그랬냐는 듯이 건강하게 일어나서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이죠. 밤 10시에서 12시 사이에는 꼭 잠들어 있기를 바랍니다. 상열, 하한, 위쪽으로 더워지고 밑으로 차워지는 이런 병들이 참 많이 있죠. 조금만 긴장하거나 불안해지면 사람들은 막 위쪽으로 화가 차오릅니다. 가슴이 갑갑해지고 열이 차오르고 혈압이 오르고 잠이 안 오고 신경절이 나고 이러면서 막 얼굴이 벌개지는 이런 것을 상열증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몸은 사실 가슴 위쪽은 차고 배꼽 밑은 따뜻해야 됩니다. 이것을 한의학적인 용어로 수승화강이라고 합니다. 물은 올라가고 불은 내려가야 된다. 수승화강. 물이 올라가고 불이 내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가슴 위쪽, 가슴, 목, 얼굴, 머리 이쪽은 항상 찹쌀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여름에도 팬티를 입는 것은 아랫도리는 따뜻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한겨울에도 얼굴은 내어놓고 다니는 것은 위에는 차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위쪽은 무조건 서려야 됩니다. 냉철한 이성, 냉철한 판단력 이런 것을 있기 위해서는 얼굴에 열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흥분하면 위에 열이 오르죠. 그래서 위쪽으로 열이 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위는 항상 차와야 건강한 것이고 밑으로 따뜻한 것이 이것이 참 건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방에서 말할 때 수승화강 물은 올라가고 불은 내려가는 것 가슴 위쪽은 항상 시원하고 배꼽 아래쪽은 항상 따뜻한 것 이것이 건강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도 그렇죠. 항상 아랫배가 따뜻하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원기가 사랑으로 충만되어 있는 것입니다. 항상 넉넉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쉽게 흥분하지 않고 쉽게 동요하지 않고 쉽게 화내지 않습니다. 위쪽으로 막 열이 차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쉽게 아무 데서나 흥분하고 실수하고 그렇게 하죠. 아랫배가 든든하고 아랫배가 따뜻한 사람들은 믿음의 기본이 딱 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인격적으로 항상 훈훈한 사랑과 따뜻한 감정, 예수님의 사랑으로 따뜻한 인간미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항상 사모하며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해주기 위해서는 항상 아랫배가 따뜻한 사랑으로 충만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손을 깨끗이 하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제일 더러운 것이 손입니다. 손. 우리는 보통 사실 발이 더 더럽다고 생각하죠. 사실 맞습니다. 손보다야 당연히 발이 더럽죠. 그렇지만 발은 음식을 찝지 않지 않습니까? 음식을 먹을 때는 손으로 찝어서 먹지 않습니까? 발이 입에 들어가는 일은 없지만 손이 입에 들어가는 일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손을 통해서 전염이 되고 감염이 되는 병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손을 깨끗이 하고 손만 잘 씻어도 막아지는 병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많이들 경험하셨죠. 메르스의 예방에 가장 좋은 방법은 손 씻기다 그랬죠. 손을 칼칼이 씻는 것. 손을 칼칼이 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손을 잘 씻으면 감기도 걸리지 않습니다. 감기도 손 때문에 오는 병입니다. 또 손에 지하철이라든지 버스라든지 우리가 밖에 나가서 무슨 어느 병균 보이지 않는 세균들을 많이 만지는데 손을 그때마다 잘 씻고 들어오면 모든 병들이 미리미리 막아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가장 더러운 부분은 손입니다. 사실은. 또 우리가 이 손으로 죄를 많이 짓습니다. 만지지 말아야 될 것을 만지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고 그래서 결국 이 손 때문에 짓는 죄도 참 많이 있습니다. 손을 조심하십시다. 물론 입도 조심해야 되겠죠. 눈도 조심해야 되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 손이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손이 닿지 않으면 노 타치, 타치를 하지 않으면 죄가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손의 문제에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빨을 잘 닦아야 건강하다. 여러분, 입 속에 세균수가 엄청 많죠. 칫솔 하나에 들어있는 세균수도 엄청 많습니다. 제가 임상을 하면서 보니까 그 칫솔 관리들을 잘 못하더라고요. 집안에 들어가면 칫솔을 담아 놓는 그 통이 대부분 물이 흥건하게 고여 있고 여기저기 썼던 칫솔들이 막 이렇게 꽂혀 있는데 그걸 다시 빼내서 입안에 닦을 때에 엄청난 세균의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빨에 특히 잠자고 일어나면 입속에 제일 균이 많은데 2억 마리 이상이 된다고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입안에 세균이 가득한 상태에서 여러분 음식을 먹으면 음식을 통해서 그 세균이 위로 들어가서 위궤양이 올 수도 있고 이것이 혈관 속으로 들어가서 심장병이 올 수도 있고 심근경색이 올 수도 있고 엄청나게 병으로 많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제일 강한 뼈 아닙니까? 우리 몸의 많은 뼈들 중에서 제일 힘센 뼈가 치아, 이빨이죠. 이빨이 한번 이렇게 저작 꽉 할 때 눌릴 때는 250kg의 이런 압력으로 눌립니다. 250kg의 압력을 눌려서 부서지지 않고 견뎌낸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강한 힘이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이빨을 매일 닦아야 됩니다. 이빨을 매일 닦는데 잠자고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이빨 닦는 것, 치아를 닦는 것입니다. 치아 닦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밥 먹고 나서 3분 이내에 한 번에 3분 동안 치아를 닦읍시다. 그렇게 하면 입속에 고여있던 찌꺼기라든지 세균들이 다 이렇게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균을 먹고 마시고 또 입에서 냄새가 나면은 얼마나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쳐줍니까? 그걸 잘 모르고 특히 입 안에서 나는 냄새는 자기 자신은 잘 모릅니다. 남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자주 닦아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주 닦아주고 또 혹시 잇몸이라든지 치아에 문제가 있으면 빨리 치과에 가서 치료를 받고 그렇게 해서 치아를 깨끗하고 건강하게 해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치아가 건강한 사람이 참 복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입속에 뭐 그랜저 하나씩 넣고 다닌다 그렇게 말하죠. 요새는 그랜저 수준이 아닙니다. BMW 한 대 정도는 다 넣고 다닙니다. 치아 관리하는데 엄청난 돈이 든다는 것이죠. 다 미리 막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자리에서 일어나면 이빨 닦는 것부터 먼저 하십시다. 그렇게 하고 밥 먹고 나면 3분 이내에 꼭 치아를 닦도록 하십시다. 그렇게 하면 많은 질병들이 미리미리 예방이 됩니다. 건강한 땀을 흘리자는 것입니다. 땀에는 한의학에서 말할 때에 심한과 천한이 있습니다. 천한이라고 하는 것은 얕은 데서 나오는 땀이죠. 우리가 사우나라든지 목욕을 한다든지 밥을 먹을 때 땀이 뻘뻘 흐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천한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런 천한은 아무리 흘려봤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문제는 심한을 흘려야 됩니다. 심한. 심한이라고 하는 것은 깊은 곳에서 나오는 땀이죠. 우리 몸속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중성지방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성지방, 트리글리세라이드, 중성지질이 높으면 세포가 커지는 것이죠. 비만이라고 하는 것, 이게 뭐냐면 한의학에서 말할 때는 습담이라고 말합니다. 습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 속에 물이 많아지는 것이고 수분, 담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 속에 기름기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름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중성지질을 말하는데 중성지질이 많이 들어가면 물과 중성지질이 많이 들어가면 세포가 커집니다. 세포가 커지는 것이 비만이 되는 것이고 또 고지혈증이라고 하는 것은 피 속에 기름기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빨리 분해해서 내려면 결국 운동을 해야 됩니다. 운동을 해내면 우리 몸속에 있던 기름기라든지 수분들이 CO2와 H2O로 분해되어 가지고 CO2는 기모로 나오고 H2O는 땀으로 물로 나오는 것이죠. 몸속 깊은 곳에 있는 이런 것들이 분해돼서 물로 빠져나오는 것을 심한이라고 합니다. 심한. 깊은 곳에서 나오는 땀, 심한.
심한의 처리를 잘해야 건강한 것입니다. 보통 사우나 가서 땀 한번 쭉 빼고 나면 기분은 좋죠. 그러나 밖에 나와서 밥을 한번 먹고 또 물 한 잔 마시면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매일매일의 삶에서 운동을 열심히 하십시다. 운동을 하되 한겨울에 심한이 뻘뻘 날 정도로 움직이는 것, 이 정도로 해야 운동이라고 말합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서 천안만 줄줄 흘려가지고 되는 거 아니죠. 땀이 많이 나는 계절일수록 그때 심한을 많이 흘릴 수 있는, 그래서 건강한 땀을 많이 흘리도록 합시다. 평소에 건강한 땀을 많이 흘려놓으면 그것이 비상사태에는 다 힘이 됩니다. 우리 몸에는 근육이 있지 않습니까? 밥을 먹어서 찌는 살을 기육이라고 그러고 운동을 해서 찌는 살을 근육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기육은 아무리 있어도 필요가 없고 근육이 있어야 됩니다. 근육이 있어야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근육에서 칼로리를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비만이 되지 않고, 근육이 있어야 저항력이 생기고 면역이 생기는 것이죠. 근육을 얻기 위해서는 건강한 땀을 흘리는데 운동을 하면서 유산소 운동도 많이 하시고 근력 운동도 많이 하십시오. 근력 운동. 아령도 들고 역기도 들고 이렇게 당기기도 하고 윗몸 일으키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힘이 들어가는 그런 근력 운동을 많이 하면은 땀이 많이 납니다. No pain, no gain 있죠. No pain, no gain.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No pain, no gain. 통증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 아픔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 제가 아침마다 헬스장 가서 아주 곤혹스럽게 1시간 동안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운동을 하는데 헬스장에 붙어있는 표가 그렇습니다. 슬로건이 No pain, no gain. 아픈 것이 없으면,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 편하다고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근육도 얻지 못하고 건강도 얻지 못한다. 그런 말이죠. 서 있으면 건강하다. 서 있으면 건강하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이런 의자 문제에 상당히 익숙해져 있는데 의자를 치우는 훈련, 연습을 하십시다. 컴퓨터를 하더라도 의자 없이 하고 참 불편하죠? 우리 몸에 핵심 근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배꼽 아래에서 대퇴부까지. 이 부분이 우리 몸의 모든 근육의 75%가 있습니다. 허리, 배꼽 아래에서 대퇴부까지입니다. 여기에 75%의 근육이 있는데 이 근육이 튼튼하면 온몸이 건강한 것입니다. 이걸 핵심 근육이라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 있어야 됩니다. 하루에 2시간입니다. 2시간. 하루에 2시간 이상 서 있자.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도 오래 앉아 있으면 병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중년을 넘기면은 자꾸만 밥을 먹고 나면 소파에 앉아서 5분도 안 돼서 누워서 삽니다. 누워서. 교회에 가도 어른들은 밥 먹고 나면 누워서 어디 막 이렇게 쉬고 계시는데, 그럴 때 누워 있는 것보다는 앉아 있는 것. 앉아 있으면 배에 복직근이 긴장이 되면서 힘이 쫙 들어갑니다. 앉아 있을 때도 눕는 것처럼 앉지 마시고 딱 이렇게 배를 긴장해서 뻣뻣하게 해서 가만히 앉아 계시면 배꼽 아래에서 대퇴부까지 이게 근육이 빳빳하게 복직근이 살아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핵심 근육이 사라지는 것이죠. 핵심 근육이 살아있고 건강하게 되면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90세, 100세가 되더라도 이렇게 허리가 뻣뻣해야 되고 자기 발로 걸을 수 있어야 그것이 매력이 있고 건강한 것이죠. 그것이 살아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서 있는 연습, 서 있는 훈련, 또 서 있는 운동을 많이 하도록 하십시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성전을 성전답게 잘 건사하는 사람들이죠. 성전을 더럽히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깨끗하게 건사하는 역할은 우리에게 맡겨진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